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첫 번째 악할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로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읽고 또 보고 듣고 또 먹고
새기면서 모든 말씀을 다 나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말씀이라 함은 어떤 좋은 내용의 말씀을 늘 많이 보고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또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이런 말씀도 우리가 정말 많이 보고 읽고 듣고 하면서 내 자신의 자리로 마음에 가져와야 돼요.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죄의 자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또 이 모든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바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의 노력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계획만으로는 내가 나를 돌아본다는 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온전하게 바로 제대로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노력만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겉에서부터 속까지 다 말씀 앞에 비추어져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여호람의 악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 기뻐하심과 멀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열왕기상 22장 43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다 폐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요. 어떤 악행인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1장 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자기 동생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게 통치를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고 역대기에 나오는데요. 아니 어떻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 아버지 여호사밧이 동생들한테는 편히 살라고 재물을 줬고 유산을 준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여호람에게는 여호람이 맏아들이니까 너는 내 왕위를 물려받아라 하고 왕의 자리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동생들을 다 죽인 걸까? 왜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린 걸까?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는데 여호람이 자기가 왕이 된 거에 있어서 그 왕의 입지, 왕이 됐다는 그 자리를 엄청 자기만 갖고 싶은 거예요. 나만 이거를 누리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도 나한테 위협이 될 것 같으면 다 싹을 잘라버리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죽이는 걸로 그 싹을 잘라버렸다고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동생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이 아니 우리는 왕의 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그런 아무런 의도가 없었어도 여호람은 그냥 자기 뜻대로 일을 벌여버린 거예요.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그냥 자기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따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나만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릴 거야. 나만 왕이 될 거야.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만 거예요. 근데 웃긴 건요. 역대하 21장 5절에 나오듯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가 32세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다스린 건 8년이에요. 아니 이렇게 모두 다 죽였는데 고작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8년이에요. 왕이라고 하면은 8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다스린 왕들도 나오고 하는데 8년은 어디다가 비교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작 8년이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들만 했던 이 여호람의 그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여호람이 죽는 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창자의 병이 나서. 사람은요, 누구도 자기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을 할 거야, 나만 왕을 할 거야, 나만 여기에서 있을 거야 해도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시편 39편 5절의 말씀에는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전도서 7장에는요 15절에 내 허문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전도서 8장 8절에는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묘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악인이 장수하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단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람의 악행은요. 역대하 21장 6절에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건 열왕기하 8장 18절의 말씀과도 동일하고요. 이 아합의 집이라는 이 말이 열왕기하 8장 27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더라. 아합의 집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이 아합의 집이라 함은 북이스라엘에 이제 말하는 거죠. 아합의 집안을 말해요. 근데 이 아합의 집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왕가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근데 그 딸이 여호람의 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으로 삼고 그렇게 사돈지간을 맺음으로 인해서 유다가 죄악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역대하 2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그리고 여호람이 출정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로다. 네 번째 마지막은요. 역대하 2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랑 할아버지 아사왕은 산당을 없앴어요. 근데 여호람은 산당을 없애기는커녕 더 만들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만들고 유다까지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3절에 보면요. 아사가 유다 왕일 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역대하 17장에는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일 때인데요.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다 제거한 걸 손자가, 아들이 다시 만들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일이었겠어요. 도대체 그를 말릴 사람이 없었을까? 아니, 그는 원래 이렇게까지 악한 본성을 타고난 사람인가? 아니, 만약에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성격이 형성되고 그 사람의 성질이 그렇게 되면, 아니,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무리 장자여도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맏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왕위에 이렇게 올려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생각들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여호람이라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모습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또 세계를 다스리는 여러 지도자들의 자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 여호사밧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한테 잘못을 저지른 게 또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 아니었을까, 이런 자녀에 대한 불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한 왕 다음에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 다음에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하는 그것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게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이럴 거라는 거, 여호람이 이럴 거라는 거 모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도록 역사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의 자리에 그저 흘러가는 대로 위치에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경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재단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사야 5장 16절에서도요,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이사야 30장 18절에서도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고린도전서에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나오죠.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다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의지할 때 내 안에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그런 염려보다도 희망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으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2절에는요,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그 속성,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여호람처럼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가 하면 제1의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었어요. 시편에서도 많이 나누었죠.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50편 23절에서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전도서 2장 2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알려주고 계세요. 둘째로는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회개도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다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여호람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말했어요. 한마디로 팩트 폭행을 한 거예요.
너 이러이러했는데 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창자에 중병이 들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제라도 늦지 않은 그 기회를 주셨는데 여호람이 그냥 뻥 차버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긍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아랜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할 수 있는 거예요.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문까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 다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만 한다는 거,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과 시편 여러 편의 말씀들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얼마나 많은 말씀에서 말하는지 몰라요.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회개가 빠를수록 은혜의 때가 속히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람이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여호람을 치셨어요. 그래서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진짜,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여호아스를 남겨두셨어요. 이 여호아스는 아하시아 왕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긍휼을 마지막까지 베푸실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그 말씀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참한 죽음이에요. 창자에서 병이 나서 2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고 나서 더 비참해. 왜? 아무도 분향을 안 해.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아. 심지어 왕들이 장사된 묘지에 매장되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왕인데 왕의 대우도 못 받았어요. 죽어서까지도 그냥 흔적을 없애는 것처럼. 나중에 역사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으면은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어? 몰랐을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으로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먼저는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대하 2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역대하 22장 9절에서요.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요. 다음 주에 이 아하시아, 여호아스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유다 집안의 씨를 말리려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 사람은 요아스예요. 요아스도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요. 왜 하나님은
다 없애고 다 버리실 수 있는 이런 악한 역사까지도 왜 그대로 참으셨을까? 왜 그대로 두셨을까? 하나님은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시지 않으셨대요. 원치 않으셨고 내키지 아니하셨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걸 함부로 깨뜨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쭉 나와요. 이거는 다 전도사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구절을 다 따온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또 기대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실 왕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 언약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다윗은요, 막 나라가 부강하고 좋아졌는데 그러면 자기 욕심을 낼 만도 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 짓고 싶어 했다고 우리가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흘려서 안 돼. 근데 내가 그 마음은 기쁘게 받을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성전을 받겠다라고 하셔서 정말 솔로몬 때 그 성전을 받으셨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맺으신 거는요, 이 말씀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파할 수 없는 언약이고요. 아주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주 확실하게 맺으신 이 언약은 다윗 자신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히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 아들,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에요. 이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고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킬 수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강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 나라 위를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이 PPT에 적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7장 42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했고요.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위의 소유자이심을 아주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89편 4절에서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에서는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되니까 다 외면. 나 몰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처럼 군사적인 그런 막강한 능력으로 이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 시간에 온전히 말씀으로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돌아갈 때 이 하나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와 이 언약이 완전히 구원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로 온전히 하나님 믿음 따라 사는 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